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야죠. 근데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러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사실 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면서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 하면은 삼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귀한 사명을 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죠. 다른 지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나시린으로 구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었습니다. 대신에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술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그는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삼손, 그는 또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삼손, 손이 세 개다 이래서 삼손이 아니고 영어로 sunshine,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광채가 나야 되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 힘이 나야 됩니다. 선샤인의 삶이니까. 그래서 밝음을 주는 자인 건데요, 그는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민족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사적인 복수의 그 힘을 사용하고 감정을 소비하면서 세월을 흘려보냈죠. 마지막에는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야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많은 복을 받았고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을 많이 부여받았는데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쩌다 이 불행한 삶으로 전락했냐 말이죠. 그것은 3P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 뭐냐? 퓨리티, 다른 하나 파워, 그리고 다른 하나 이제 가능성이 possibility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퓨리티가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켰어야 됩니다. 근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14장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딥나로 내려갔다. 블레셋 땅이에요. 이 내려간다는 말은 단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지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어디로 가야 내려가는 겁니까?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 밑이 어디예요? 서울보다 낮은데? 네, 부산? 지방? 네, 그죠? 그러면 북쪽으로 가면요, 올라가는 건가요? 네, 포천 갔다 하면 거기는 내려간다예요. 근데 거기 판문점을 넘어가면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형이 좀 달라요. 월북했다 해서 거기는 올라갔다고, 그 이전까지는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문화적으로 서울 중심적인 문화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처럼 여기는 신앙적 배경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갔다. 그 얘기는 그 인생이 많은 가능성을 부여받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블레셋과 친해지면서 마시지 말아야 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고플 때에 자기가 때려 죽인 사자가 이제 뼈다귀만 남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꿀벌이 있는 걸 보고는 그 꿀벌을 마시고 그 기운을 차리고는 나중에 술 마시고 내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과 감정이 꼬이게 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한이 맺혀서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잘렸죠. 그래서 마시지 말아야 될 술을 마시고 사자의 뼈, 그 시신을 만지고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견뎌내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2년 만에라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안 죽고 살아남았구나. 생존자 모임이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걸 더 관리하고 더 잘 회복해야 됩니다. 삼손은 이 퓨리티 관리에 실패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방 여인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말리는데도 내가 즐기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하며 억지를 쓰면서 결국에는 이방 여인을 차지하고야 말죠. 경건이 뭡니까? 성도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막이에요. 나시린으로 살아라. 억지로라도 그걸 지켜준 것은 부담이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주를 정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사명으로 능력으로 살도록 주신 축복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할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평신도 했다면 주일 성수를 할까?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일에 자리에 앉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패막이 주일을 성수하라, 11조를 드려라,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것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이 퓨리티, 이 경건을 지켜주는 방패막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또 파워, 즉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누구보다도 힘이 셉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300마리의 여우들을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냥 곡식밭을 불태웠어요. 그 사적인 복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풀이에요. 분풀이. 그 힘은 단순히 그가 아주 강골로 태어나서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나시린으로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에게 주신 힘이거든요. 머리카락은 뭡니까? 나시린으로서 지켜내야 될 마지막 보루예요. 그것마저 잘라졌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잘못 사용했어요. 능력이 참 많은데 그걸로 남의 집 열쇠 따는데 사용해봐요. 그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이 파워를 잘못 관리했어요. 소홀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도록 주어졌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게 탁월한 가능성, 파서빌리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 퓨리티를 소홀히 하고 파워를 소홀히 하면서 가능성을 결국에는 소홀히 한 거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처럼 그런 이 가능성을 소홀히 하니까 성령의 능력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규율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능히 할 일이 없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본문 12절에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기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가진 게 많아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인재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진 게 참 많은데 그것만 인생의 베이스로 삼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실현시켜 가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멀리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경건 생활을 외면했고 성령의 능력을 엉뚱한 데 소진하면서 가능성을 무시했을 때에 그 인생이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었고, 삼손으로서 빛을 발하는 미스터 선샤인의 인생을 놓쳐버리고 자신도 눈을 가려서 깜깜해지고 남들에게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무한한 가능성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면서 위대한 사명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인 겁니다. 그 가능성을 잠재워버려 수건에 쌓아두어도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겁니다. 가능성을 낭비하면서 엉뚱한 데 소모해버린다면 그 인생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 이것을 차원이 다른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삼손만 미스터 선샤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미스터 앤 미세스 선샤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 즉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대이고 세상은 험난하니까요, 불신자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내는 그 자체로도 대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어쨌든 그 연약한 몸으로 살아내느라 힘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삶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애쓰셨지만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대견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히려 넉넉한 삶으로, 또 빛을 발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의 기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바라볼 때 불신자들에게는 살아내느라 애썼다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맺은 열매가 뭐냐?
열매를 내놔 보아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가 다른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는데 이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가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보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 늙어서 됐어요. 나는 먹고 살려고도 먹을 게 없어요. 누구에게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주어진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자신감이 없다면, 두렵다면 이미 하기도 전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도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10,000명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사명자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문명을 읽으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인류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하면서 불확실한 길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빠른 속도로 백신도 개발하고 또 치료제도 개발하면서 여기까지 극복한 거 인간에게 주어진 대단한 능력이에요. 반면에 보면 이렇게 주어진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가족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전에 지금 내가 과연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장사해도 망할 거야 하고 개업해 보세요. 그런 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자신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불신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께 구할 줄 모르고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행하는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하셔요.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아니에요. 인생을 걸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주실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못하게 사방을 다 교회 사방을 막 걸어 잠궈도 어떻게든 여기저기 뚫고 들어가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없으면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하겠죠.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라고 권면해도 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도 별것 없을 거야 하는 것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서로 반가운 얼굴로 보면 좋죠. 이해타산을 떠나서 서로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형제 자매됨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깊이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돼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걸 믿으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직자에게. 심지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내게 주어진 가능성이 있어도 이것을 갖고 실현해보지, 시도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될까? 의심이 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될 것은 좀 불확실한 거예요. 혹시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막말로 쪽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믿으라 하셨던 거예요. 믿으라.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구하라. 나의 이름을 빌려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엄청난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되 이렇게 구하는 것을 더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삶의 길인 거죠. 거기에 주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데 나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은 다른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맡기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요. 기도하면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오늘 말씀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갈대로 살아가면서도 성령님을 몰라. 그를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 그래서 아까 살아내느라 대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계셔요? 우리와 함께, 위드죠. 우리 안에, 인이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냐? 곁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 해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불러. 그 주님이 이미 와 계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내가 보기에 옳은 길 가서 그 길이 옳습니까? 실패의 길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맡기고 가면요,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더딘 길 같고 잘못된 길 같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옳은 길이더라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꿈과 정반대의 길이죠. 그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유대 지역과 근동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형성되도록 씨앗이 되는 역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최적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한순간 잘 되는 것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맡겼더니 조금 어려워, 한순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갈 때에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죠.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 같은 앞에 붙은 이 수식어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14장 27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화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무기력해졌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가능성,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생을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엉뚱하게 오용하느냐, 수관에 싸서 그냥 어디 깊은 곳에 처박아 두느냐,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염려, 근심에 쌓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잘못 발현되면 경건 생활을 외면하고 능력과 가능성을 상실하여 빛을 발하기는커녕 어두운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된 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만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능력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악착같이 쫓아가서 스승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빛의 삶을 살아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앞으로 더 클, 그래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우리 동부설림교회 성도라면 지금부터 그렇게 무장하고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정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부설림교회 성도로서의 가오가 있지. 자존심이라고 번역하기도 그러고 뭐해 가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 말처럼 좀 또 표현이 적합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부여해 주셨다. 나이와 상관없이, 학식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응답의 능력들이 나타난다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홀로 인생을 개척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그러니 성령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강구하면서 세상 속에 미스터 앤 미세스 선샤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내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에게 주님보다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약속에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믿고 맡기십시오. 위로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면서 현실로 갖고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모두 다 어렵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한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능성을 주셨음을,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인정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 뿐 아니라 빛을 발하는 복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